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열 때 우리는 창조주께 주목하자, 그것을 생각의 주제로 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는지, 그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는 간구와 기도 드리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만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귀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는 일보다는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뉴스 여기서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민족이 대단하죠.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쟁 났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과 부녀자들 약한데 지금 러시아가 좀 글쎄요, 좀 이상한 엉뚱한 짓을 좀 하는 건데 자꾸 민간인들 있는 곳에 폭격 가하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여인들은 좀 피신을 시키고 남자들이 남아서 전투를 하고 하는데,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뭘 아는지 그 아빠하고 떨어질 때 자지러지게 울대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제가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18장은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로마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포박해서 가는 그 장면이 18장부터인데, 오히려 그 장보다도 13장부터 17장이 참 힘들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는 손도 씻고 발도 씻을 물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그 종들이나 하는 거라고 제자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막내 요한도 안 하고 큰형인 베드로도 모본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종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발 씻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거 다시 함께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반드시 재림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하늘로 옮기겠어 라고 하는 강력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금식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2000년 동안 금식 중이에요, 예수님. 안 먹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늘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그리고선 14장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이 땅에서 도망 다니고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는 또 한 번 강력한 약속을 주시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근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러 가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어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성소제도 다 끝났습니다. 성소제도 폐지됐어요. 제사 제도도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은 그의 육체로 폐하셨다.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거 안 드립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구약 성경 내내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거 어디로 옮겨졌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성소가 깨끗해지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 우리의 마음,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신이 다 정결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사랑 아닌 것을 품음으로 더럽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품음으로 더럽혀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아침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서를 만족시키거나 또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걸 통해서 영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영육을 다 더럽히는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회복시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성소를 예비하는 것,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처소 준비를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못할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걸 좀 준비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도 내가 내 영을 보내줄 테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돼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야. 너희가 선택만 한다면. 그러면서 그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제 13장, 14장, 15장까지 이제 온 건데 이 15장에 보면은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인가 생각을 해 보셨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안 써요.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요 이렇게 똑바로 서질 못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여기 많은데 여기 사과나무는 없지만 하동 주변에 배나무 많고요. 감나무 또 밤나무 많아요. 이런 과실수 먼저 자기가 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포도는요 혼자 못 서요. 그래서 포도는 반드시 농부가 지주 때 세워줘서 거기에 의지해야만 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 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설 수 있느냐면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하나님이 지주 때를 세워줄 때만 나는 설 수 있어. 그러면 왜 스스로 서지 못하느냐면 뿌리에서 양분을 뽑아들이면 자기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안 써요. 전부 다 열매 쪽으로. 가지에게 다 줘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스스로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요.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힐 수 있느냐? 못하죠. 가지는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야. 내 힘으로 나를 세우지 않는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신인데 그분이 그 신성을 자기를 위해서 전혀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고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따라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자꾸 의롭게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고.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고 스스로 자꾸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를 따라하려고 해서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럼 뭘 따라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의 믿음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도 이렇게 믿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구나. 그거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자 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께서 같이 함께 다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붙여져 있으면 물을 빨아들이죠. 뿌리에서. 뿌리는 토양을 먹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물을 먹는 거고 그 물이 흙 속에 있는 토양을 녹여가지고 품고 있다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과 함께 토양이 올라가서 양분을 식물에 그 나무에 제공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땅에서 얻는 영양분 그리고 공기 중에서 얻는 양분 그 다음에 태양과 이걸 합쳐야 세 가지가 합성이 되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광합성도 삼위일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 속에 있는 이 원리들,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이 원리들과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식물도 흙에서 6H2O, 6가지 영양소 있어요. 필수적인 거. 공기 중에서 6CO2, 그 다음에 광합성. 이렇게 되면 빛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열매 안 생기거든요. 영양소 가지고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그건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태양은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광합성의 원리가 성육신의 원리하고 아주 일치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령은 곧 물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로부터 가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양분을 전달하시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그런 일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도 성령의 이야기, 15장에서도 성령 이야기. 14장 26절에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15장 26절에는 성령이 증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6장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쭉 다 설명해요. 16장은 성령 얘기만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제대로 됐으면 그 다음에는 수직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이제 우리 해서 수직 관계가 딱 되고 나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직 관계가 돼야만 여기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내려와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이것이 흘러서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퍼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분이 우리 속을 충만히 채우셔서 넘쳐서 흐르면 주변이 자연스럽게 적셔지면서 사랑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다 다 지치는 거예요. 금방 막 퍼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아니 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배가 불러서 넘쳐서 흘러야 되는데 먹은 것도 없고 숨도 기도도 안 해갖고 호흡도 제대로 안 돼. 근데 숨도 못 쉬고 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 쉬고 밥 먹는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운동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건강 원리,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기. 깨끗하게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소, 물과 함께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잘 드시고 운동하면 건강해요. 뭐 뉴스타트 해갖고 8가지 얘기하잖아요. 요 3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몸은. 근데 영도 똑같아요. 영의 호흡은 기도, 영의 양식은 말씀, 영의 운동은 사랑의 봉사. 근데 먹은 것도 없고 숨 쉰 것도 없는데 자꾸 사랑의 봉사만 해. 이게 저희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에요. 막 일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관성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착하고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착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이 거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음미하는 그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못 갖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해주느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해주는 건 좋은데 공급받은 게 없는데 자꾸 나누기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돼요? 결국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 사랑의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내가 채우는 경험이 일을 하느라고 놓쳐지게 되면요. 결국엔 쓰러지고 그 쓰러지면 힘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아주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기다리죠. 계속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뭐 또 일이 전화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래. 막 움직이다 보면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엔 나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일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16장까지 성령의 얘기를 하다가 17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마지막 사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18장에서 잡혀요. 그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직전의 유언입니다. 유언.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까지는 거의 유언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거듭남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안식일이 뭐냐면 창조주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얘기했잖아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도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전했어요. 세천사의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 경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어떤 분이냐, 경배가 무엇인가, 그거 오늘 아침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주,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 예언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경배는 안식일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것을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둘째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 계속 남아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을 못 받고 짐승의 표, 이마에나 손에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야. 이러면 멸망이야. 사단의 자식으로 도장 딱 찍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와야 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아니고 다른 거를 섬기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요. 이거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6절 보여주시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돼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예언적 적용은 마지막 때에 딱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적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만 마지막 때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나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예언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기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만 적용이 된다. 만약에 이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걸 이렇게만 적용을 한다면 이거 알고 있으면 다 구원 받을까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으면 짐승의 표 안 받고 구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사단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표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내 자식이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닮아 있을 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인이 쳐지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과 우상, 그러면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표를 받으면 죽는 거다. 멸망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구원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전부 하늘 가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하늘 가고 신학한 사람들이 하늘 가기 유리하고, 그러면 신학과가 미어 터져야 돼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하늘 가기 쉬울 거니까.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언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뭐 틀린 거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정말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것으로부터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창조주의 창조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영접했더니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 경험에 가장 주된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바벨론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사건 나오는 건데요. 이 바벨탑의 의미가 뭔가? 홍수 직후에 바벨탑 쌓았죠. 이게 돼 있으면 바벨탑이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든 대단히 곡찬 지역, 여기에다가 이 지구라시라고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건데 여기에다 쌌습니다. 이게 먹을 게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탑을 쌓은 거예요. 왜 쌓았느냐? 홍수가 나면 홍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홍수 또 나면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시는 한꺼번에 이렇게 전 지구적인 홍수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바벨탑의 의미, 첫 번째, 약속 안 믿어요. 약속 안 믿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냥 천연계한 현상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온 땅에 퍼져가지고 땅을 정복해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 안 들었고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홍수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셈, 함, 야벳에 대한 땅을 정복해서 살라고 그렇게 다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또 홍수 나면 어떡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홍수가 나도 우리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탑을 쌓은 건데 약속도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도 부인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쭉 올라가는데 이 바벨탑, 지구라시라고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게 다 우상의 신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탑, 이게 하나의 바벨탑 하면 우상탑인데, 이걸 우상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여 살게 만들어요. 비 오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우상국가 만들려고 했던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상국가. 이게 명령을 부인하는 거죠. 약속도 부인하고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 흩어져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부인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 다 부인하면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존재를 부인하니까 약속도 부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은 인류 최초의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바벨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력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우상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우상이 뭐예요? 마지막 우상. 우리는 지금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사랑이지 않은 게 다 우상이라 마지막 우상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결국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자아라는 이기심에서 나와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이기심에서 나와가지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닮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짐승이 사단이 표를 못 줘. 그러면 짐승의 표가 아니고 뭘 받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요 인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예언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할 때 목숨 걸고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시대적으로만 적용해서 이거를 계속 공부해요. 예언 공부하고 막 그냥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러는데 정작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시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은 계속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뻔히 알아. 이거 짐승의 표인데 이거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데 라고 뻔히 알면서 갖다 딱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으로 영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이 생겼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면의 영적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강조가 많이 안 되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되면서 계속 예언적 적용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단 안에 소속돼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당신에게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저 사람 봐라. 저기 나에게 다가오는 저 사람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애굽에 계세요? 이스라엘에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국적이 이스라엘이야. 근데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볼까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야? 여기 다 국적이 이스라엘인데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참이 아니죠. 뭐.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돼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도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 창조주를 경배해서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 재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경험을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로 교인이에요. 다 껍데기로 교인이라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예수님 공격해요.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교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겉모양은 다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를 통하여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창조주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에요. 이 창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오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해요.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 만들자고 의논할 때 우리의 복수죠, 복수. 근데 27절 창조를 하시되, 창조할 때는 자기래. 여기 우리인데 복수인데 단수가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의논할 땐 세 분이 했고 창조할 때는 한 분이 했어요?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하시려고, 이 지구 창조하시려고 오셨어요. 지구에 땅이나 물은 하나님이 지구 창조할 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쭉 창조하는 동안에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을 창조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거는 우주 창조예요. 이태초는 우주를 창조할 때 온 우주 펼치시고 거기에 행성들 다 두신 거예요. 거기에 이미 땅도 있고 물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땅의 나이가 뭐 몇 억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창조했는지 모르죠. 이 우주 창조는. 땅도 이미 있고 물도 이미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쭉 첫째 날부터 있는 거고, 그 지구 창조하시러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누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29절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가라사대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같이 하신 거거든요. 창조.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기 26절에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는데 27장에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의논할 때는 우리, 창조할 때는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냐면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창조 작업은 하나님도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거죠. 이렇게 창조해놓은 걸 사단이 다 망쳐버렸어요. 흩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뭘 전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이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어떤 의사도 안 되고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려면 창조의 기별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돼서 창조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 창조 기별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13, 14, 15, 16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남아가지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나,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 저희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야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이게 구원의 핵심 기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예언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내면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예언만 얘기하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계속하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은 영적 파워를 잃어요.
이 엄청난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은 없는 거죠. 기별 자체가 힘인데 이 기별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언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면 파워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내면에서 경험해야 되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 보면 내가 세 계명 줄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하나가 되니까. 근데 너희는 스스로 사랑을 못하지. 그러니까 스스로는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그 사랑으로 이렇게 너희를 먼저 채우고 너희가 먼저 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경험. 너희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먼저 하고 그 사랑이 차서 넘쳐서 흐르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들 힘으로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교단끼리 교파끼리 싸움 많이 해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자기가 진짜래. 교리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냥 딱 입을 막을 만한 변증법이 있어요. 그러나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복음이 전달되질 않더라고요. 논리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전혀 전달이 안 돼. 복음은 감동이고 교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분명히 이게 맞는데 성경적으로 내가 증명했는데 증명을 하면 뭐해? 논리로 이기면 뭐해?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하면 내가 주장을 안 해도 우리가 진짜라고 주장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옳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옳다 그러잖아. 그리고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장로교인하고 안식일교인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스님이 말이에요. 목탕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얘도 하나님 쟤도 하나님인데 지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네. 아유 참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똑똑똑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남이하고 타올 이러면서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기독교인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막 핏대 올리고 말이에요. 누가 진짜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주장해가지고 싸워서 말을 못해 내가 논리를 이겼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분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본이 안 된 상태로 선교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불교 신자들이 보면 웃고 무슬림이 봐도 웃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이거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냐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이기든 계속 아파요. 하나님은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이러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래야 되냐고요. 사랑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사랑부터. 그래야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교 신자도 인정하고 무슬림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바로 전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우리가 그분을 잘 높여드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면 우리가 사람 끌어와야 되는 건 줄 알잖아요. 막 전도법 해가지고 막 어떻게 꼬셔갖고 막 그냥 심지어 연예인들 불러갖고 전도회 하고 막 유명 인사 부르면 사람들 그 사람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도해가지고 뭐 몇 명 참석했다고 숫자 기록하면 뭐 하겠어요? 거품이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너희들이 모으려고 하지 마. 내가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내가 이끌어줄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절 간과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사람들 모으려고 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 들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꾸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서로 간에 미안해. 또 내가 내 자아가 드러났지.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 들 수 있을까? 눈물로 서로 회개하며 연합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꾸 이렇게 높여지면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모아서 채워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교의 대원칙이에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든 이 선교의 원리대로만 하면 부흥할 겁니다. 정말 부흥할 건데 이 선교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자꾸 사람 방법으로 하면 딱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 그 이상 절대로 못 큽니다. 선교주에서 별거 다 해봤고 봤는데요.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을 만큼 자료를 공부도 했고 제가 실험적으로도 해봤어요. 선교의 대원칙은 오직 예수님이 높여질 때만 이루어진다.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12장에 이거 지금 선교의 대원칙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여진다는 게 무엇이냐? 13장에 먼저 믿은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 줄 거야.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17장으로 가면 11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21절 보면 또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됨 이거 십자가 직전에 본인 잡혀가야 되는데 절박하게 곧 잡힐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 뭐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유명한 기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발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창조주 선포거든요. 창조를 통해서만 거듭나니까 반드시 창조주가 선포돼야 되는데 이 창조주 선포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직원회 하면 하나 되든가요? 교회 직원회 때 하나 되나요? 장로님들끼리 싸우지 않던가요? 혹은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안 싸우던가요? 하나가 안 돼.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돼야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사랑 못 하잖아요. 딱 이거 경험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영적으로. 창조주를 통해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창조주가 우리 속에 사랑을 창조하셔서 내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서로 존중하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 나가서 창조주를 외치면 저 사람들이 진짜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진짜 같아. 왠지 감동이 돼. 저 사람들은 진짜야. 겉으로만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 깊이 들어가 봐도 겉의 모습이나 속의 모습이나 똑같아. 저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할 수 없죠. 이 땅에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진실되다. 진실되게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연합하자라고 하는 이 비전이 진실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러면 교파, 교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하고 안식일하고 무슨 관계냐? 또 이제 내일, 오늘 또 시간 딱 됐어요.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에게 대부분은 제가 직접 교육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에 그때 싱글들 다 결혼 안 하고 총각 처녀 때 모여서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만큼 그때 참 행복했어요. 지금 여기 서서 이제 우리 설교하고 있는 이주환 선교사도 제 교육생이었고 그 부인도 제 교육생이었는데 이제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제가 비전을 뭘 얘기하냐면 베델 수양원은 홍보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원칙이에요. 하지 말자. 우리 홍보하지 말자.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 높이 들지 그것만 생각하자. 자꾸 저녁마다 우리 모이거든요.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높이지 못한 게 뭐니? 그거 내 자아를 더 드러냈던 것이 무엇이니? 계속 그거 서로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계속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것이냐? 그것만 하면 이 베델 수양원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관을 홍보, 마케팅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홍보하지 말자. 그리고선 지금까지 이거 해오고 있는 건데요. 홍보를 안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우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이거 믿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런지 건강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비중을 성경 쪽에 더 많이 둬도 듣기 싫다고 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다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왔는데 병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무슨 성경 얘기만 한다고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뭐 간혹 어쩌다가 계셨나? 하여튼 간에 잘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상담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제가 정말로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 참 회복은 마음부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또 들어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본 성경을 현실 속에 적용시켜서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개인적으로도 살기를 원하고, 이 선교회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감이 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여셔서 창조주 영접하시면 귀한 경험 하실 거예요. 귀한 경험, 참된 회복의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경험하면 나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낫더라 하면서 또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겠죠. 시간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개인 기도 잠깐 하고 마칠게요.